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경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유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우리의 완고한 심령이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직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3장 말씀은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또 한 번 전환점을 맞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가게 되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삭의 잠재적인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Potential death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라의 actual death, 사라의 실제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4장을 보시면 노총과 이삭이 장가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의 잠재적인 죽음, 사라의 실제적인 죽음, 그리고 이삭의 결혼,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이 네 개의 장 중에서 세 개의 장이 직간접적으로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한 장이 이삭의 결혼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죽음에 비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창세기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룬 4장은 공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2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전체 구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장 제일 마지막에는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사라를 장례하는 매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장의 서두의 2절과 23장의 제일 말미의 2절이 실제 죽음과 매장을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18절까지는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를 그 헷족속들과 거래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23장이 실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라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성취로 작은 땅이지만 막벨라 굴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에 23장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 때였습니까? 127세에 저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의 아내들 중에서 죽었을 때 그 나이가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는 저들의 죽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죽었을 때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라만 죽었을 때 나이가 127세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 내용이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1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7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과 21장에서 23장에 몇 년의 세월이 경과되는 것입니까? 37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타는 세 종류의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타는 첫 번째 차가 유모차를 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는 결혼할 때 차는 리무진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는 차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운구차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유모차를 타게 되고 리무진을 타게 되고 그리고 운구차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이야 정말 그야말로 그 리무진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리무진 타신 경험은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친구들이 정성껏 그 준비해준 결혼식에 신혼여행에 가는 그 차는 다 타셨을 거예요. 유모차를 타고 리무진을 타고 그리고 운구차를 타는 것이 누구나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를 보면서 사라가 127의 향년을 마치고 저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저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운구차를 타게 될 때가 반드시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괜히 찜찜한 상상을 뭐하러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운구차를 타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는 삶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에노스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운구차를 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 그리고 평생에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라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라란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라의 일생이 어떤 일생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복 오빠인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사라는 정실의 소생이 아니라 첩의 자녀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허용되던 때라고 할지라도 첩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상당한 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가 사라가 65세 때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 따라서 먼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1800마일 정도의 거리예요.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2880km 정도의 엄청나게 멀고 위험한 길을 남편 따라서 이 사라가 대장정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이라고 하는 통에 애굽의 왕의 첩이 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저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식처럼 돌보았던 롯이 이 삼촌을 말하자면 배신을 하고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삼촌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롯이 이방 왕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길렀던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두려움도 없이 거기 가서 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벌어지게 돼요. 졸지의 과부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불임으로 괄시를 받았고 스스로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게 되는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자 그 첩으로부터 받는 멸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0세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22장을 보시면 번제물로 바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월을 다 겪고서 이제 사라가 향년 127세에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남자 성도님들보다는 여자 성도님들께서 이 사라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라가 눈을 감을 때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나서야 이삭이 결혼했어요. 아마 사라가 눈을 감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마 이삭이 장가가지 못한 문제였을 거예요. 사라란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직 장가조차 가지도 않았고 이제 127살의 이 할머니가 손에 손주 한 번 안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은 뭐예요? 열국의 어미예요. 열국의 어미가 손주 하나 없이 이제 눈을 감아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으로 한번 여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이때 눈을 감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저가 눈을 감았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박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인생을 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라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저가 보았다면 그 인생은 박복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손에 손주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았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열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마 사라는 127세 눈을 감으면서 그것을 내다보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어떻게 치장을 합니까? 머리를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여인이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하는가? 그것은 그 남편을 순복하는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단장했던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 사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내 주였다는 것입니다. 내 주. 사라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순복한 것이고 그 순복한 것이 사라의 일생 전체를 가장 빛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삶의 거처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갈대아 우르로 떠나야 하느냐고 이 아내가 묻는다면 아브라함인들 그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인들 사라를 납득시킬 수 있었겠어요? 납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갈 바를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이 가게끔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롯을 짐처럼 데리고 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하느냐? 당신 바보냐? 이렇게 아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롯을 구하러 목숨을 거느냐라고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느냐라고 번번이 그때마다 아내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건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라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이것을 막으면 이게 남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 주로 순복한 거예요. 내 주로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 사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배후에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주께 순복하듯 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주께 순복하듯이 순복하라라고 했을 때 남편이 더 잘났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아내가 더 나은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런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남편에게 한번 My Master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여. 네, 주여. TV에 가끔가다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골을 돌면서 이렇게 이상용 씨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박한 웃음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유쾌한 프로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데 흔히 하는 게임이에요. 부부가 나와서 그 할아버지가 낱말을 보고서 아내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딱 보여준 게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보, 우리처럼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묵묵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같은 부부를 왜 뭐라고 해?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왼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다시 재차 설명합니다. 그게 아니라 네 글자로 말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평생 왼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평생 왼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관계를 평생 왼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귀한 그릇 다루라고 하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몰라서 너무 함부로 막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요,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아빠가 가서 깨우면 애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엄마가 일어나라고 그래. 그럼 애가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엄마를 무서워해요. 아빠의 권위가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순복하지 않는데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돕는 대필로서 남편에게 순복하실 수 있는 아내가 되시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하면서 아내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되고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용하면 남자들이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느냐고 윽박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종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까? 사랑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연합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순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23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체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통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과 7절에 일어났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23장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특별히 1.5세나 2세인 우리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전부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인생의 위기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위기에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우거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나그네요 우거한 자. 나그네라는 성경 원어가 히브리 말로 게르라는 단어예요. 게르. 이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게르. 나그네. 우리는 게르예요. 나그네. 우거한 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토사브라고 합니다. 토사. 우리는 게르요, 우리는 토사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우거한 자라는 뜻은 자기의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르라는 말과 토사라는 말이 성경을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하나의 단어를 서로 다른 말로 강조하고 그 의미를 깊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거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우거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resident alien. 우리는 우거하는 에일리언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에일리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린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가 영원토록 거처할 것처럼 살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I am a resident alien. 나는 우거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의 수도사들이 자기 자신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비아토르. 비아토르란 말이 라틴어인데 이 뜻은 traveler라는 뜻이에요. 나는 비아토르라고 중세의 수도사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여행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행자. 인생에 우리는 여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적신에서부터 적신으로 여행하는 여행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는 이 두 적신 사이를 여행하는 비아토르예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고급 외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늙은이의 죽음에 대한 단편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향처럼 여기고 살면 우리가 하시라도 이 세상에서 고급 외투 하나 얻으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적신으로부터 적신으로 여행하는 비아토르다.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오직 주와 복음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셨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뉴욕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뉴욕을 떠나면서 한번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가봤는데요. 나야가라 폭포에 얼음이 큰 얼음 덩어리가 둥둥둥둥 내려와서 이제 그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둥둥 떠내려오는 얼음 위에 새 한 마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얼음 위에는 새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었습니다. 이 새가 너무 즐겁게 그 먹이를 열심으로 쪼아 먹고 있었어요. 이제 그 얼음 덩어리가 폭포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새가 비로소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그만 먹이를 먹는데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 얼음에 자신의 다리가 박혀서 움직여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만 그 얼음덩이 같이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비유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우거하는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우리가 얼음덩이 위에 올라가서 그것이 주는 작은 먹이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으로 지은 집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짓고 계신 집에 우리 모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장막집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겸손하고 절박하게 매장지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해족속이 대답하기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이시란 뜻은 당신은 Prince of God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우스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그 역시 King of God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해족속의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회복해야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족속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칭찬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장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해족속에게 말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막벨라 굴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소유자는 에브론입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에브론 당사자가 있었어요. 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에브론이 자신의 밭과 굴을 주겠다는 말을 몇 번 합니까? 드리겠다는 말을 몇 번 하고 있어요? 한번 세보세요. 3번 하고 있어요.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브론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이 에브론의 고도의 상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네거티브하게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이 에브론의 진심인지 아니면 고도의 상술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종종 흥정이 뒤따라올 때가 많다. 과도한 친절은 가만히 듣고 보면요, 뒤에 아주 트리키한 흥정이 뒤따라올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것이 흥정을 시작하고 있는 과도한 친절이다.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들이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말했어요. 7절에도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고 1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몸을 굽힐 줄 아는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을 굽혀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몸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한사코 그 값을 치르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트리키한
뭔가 더 많이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인지 판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것을 돈 주고 사려고 했나? 헷 족속이 단체로 와서 어디든지 골라서 매장지 쓰십시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에브론도 자기가 그냥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2차례 결국 한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내고 그것을 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론이 또 말합니다.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어찌 거래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거저 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뭐였어요? 여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왜 여기에 마음이 더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요. 은 400세겔이 굴하고 거기에 딸린 부속되는 쓸모없는 땅을 사기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너무 큰 돈이에요. 여기에서 고도의 상수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여기에 매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타작마당과 소를 살 때 얼마를 지불했는고 하니 은 50세겔을 지불했어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그때 얼마를 지불하냐면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밭을 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매우 또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은을 재가지고 주워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성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성문에서 성에 있는 것들을 관장하는 어서리티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공의 거래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과 에브론의 밭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것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 거저 주겠다는 것을 왜 받지 않았을까? 그 은 400세겔을 얘기했을 때 정당한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서 거기서 딜을 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사지 않고 은 400세겔이나 주고서 바보처럼 샀을까? 소위 말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산 것이죠.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의역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아마 이렇게 은 400세겔이나 받고서 이 쓸모없는 굴과 그 땅을 팔고서 아마 크게 자랑하고 아마 자기의 자식들, 손주들에게까지 내가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 큰 장사를 했는지를 자자손손 그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헷 족속들은 이 이방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이브하고 돈의 사람이 무감각해서 그것을 400세겔이나 주고 산 바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회자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은 400세겔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 안에서 중요한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사람들 입에서 계속 소문이 나서 아브라함이 바보짓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서 그것을 샀대 라는 말들이 계속 퍼져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게 분명해져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는 것이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학자가 이 행간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참 묵상의 힘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들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면서 이것이 자신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예언을 약속을 주신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돈 주고 처음으로 땅을 산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사라가 127살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예요? 137세 때예요. 몇 년이 지나서 고작 굴과 거기에 부속된 반연마제기를 아브라함이 샀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62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1800마일을 저가 대장정을 하고서 목숨을 걸고 이동을 했는데 고작 굴 하나 얻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62년이 걸렸어요. 62년이 걸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가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빅터 해밀턴이라는 교수가 쓴 그 창세기 주석이 있어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이 학자 좋은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중간에 제가 지금 생략을 해서 너무 긴 문장일 때 중간에 제가 중략하고 쓴 것을 제가 그냥 영어로 읽습니다. All of the promise of land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start here. 이 막벨라고 그래서 시작했다. undramatically 라고 말했어요. 전혀 극적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막벨라 굴에서 시작됐다. 저는 여기에서 undramatically 여기에 마음이 탁 꽂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드라마틱한 거를 좋아해요. 너무 드라마를 좋아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쌈박한 거를 너무 좋아해요. 쌈박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은 400세겔이에요. 고생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바가지 써가지고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지금 언제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열국의 아비가 이제 이삭 하나를 얻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피로써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undramatic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나라인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잊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자란다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씨를 뿌리는 농부들은 바로 우리예요. 이 농부들이 무엇을 합니까? 저가 씨를 뿌려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씨를 뿌리고. 그런데 이와 같은 동사들이 성경 원어로 카이라는 그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카이라는 접속사가 어떤 뜻인고 하니 and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고 and, 자고 and, 깨고 and, 씨를 뿌리고 and, 자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고 깨고 씨 뿌리고 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막벨라 굴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대 넘어가서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비싼 값을 주고 저가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묻혀요?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레아가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바보슬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사면서 뜨거운 상징을, 깃발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볼 수 있는 깃발을 세운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저가 저게 깃발을 세운 겁니다. 매우 뜨거운 깃발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유고를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깃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마가복음 4장에서 그 씨 뿌리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숄컷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숄컷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드라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기적을 행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기적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극도로 그것을 제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일어나서 깨서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막벨라 굴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에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고 수백 년, 수천 년 앞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묵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저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덤을 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저가 사용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주인인 예수는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막벨라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하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